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와치하시며 또 주관하시며 함께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스럽습니다. 비록 상황은 부족한 것도 있고 여전히 떨리는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잡고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더 담대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잘 분별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은 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관리라고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회당장이라는 그의 직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서는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그의 아픈 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선 야이로라고 나오지 않지만 편의상 그냥 그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그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죽은 것보다 죽게 생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것 같이 그 성경에서 보면 dy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금 벌써 내 딸이 죽었다라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말하죠.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대단한 믿음이죠. 죽은 내 딸도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조금 있다가 살펴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다, 많이 아프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많이 아프거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 보고 싶고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집으로 가시는 장면,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거나 이미 죽었다거나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죽어가는 자도 고치실 수 있고
무엇이든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따라오셔서 그 집으로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지 병든 자를 고치는지 예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건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꺼이 갑니다. 왜냐?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기꺼이 가십니다. 왜냐? 가서 고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의 믿음에 맞춰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무엇이든 하기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죽어가는 것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벌써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죽었던 마음도 살리는 것이고 죽어가는 마음도 고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만지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대단하죠. 다 포기하고 장사치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사람이 죽었다면, 자녀가 죽었다면, 이미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장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이로는 장례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고 이제 장례 준비나 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기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기 안 하셨는데 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딸은 다시 살아날 이유가,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기회를 혹시 놓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간증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거는 과거라고 지나간 건 지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오늘부터라도, 그리고 내일, 앞으로라도 그 기회를 더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부터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었든지 아니 죽어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다 고칠 것이라는,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바쁘죠.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이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12의 혈루증이라면 여러분, 여인에게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건 부정한 여인입니다. 가까이 올 수 없죠.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편에 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있죠.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치유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12년 동안을 낫지 않는 병 때문에 모든 돈을 다 썼던 여인이, 재산 다 낭비했던 여인이 12년 정도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자포자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에 그 포기했던 것 같은 걸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붙잡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왜 믿음이냐면 12년 정도 되면 이미 다 포기입니다. 마음에는 냉소가 있고 현실에선 될 것이 아니라는 거. 이미 다 포기했을 텐데 예수님에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분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이 모습은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네가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가 믿음으로 날 만져서 너의 병이 그래서 치유됐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했던 것에서 포기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딸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나의 현실, 이 죽은 것 같은 나의 상황을 예수님이라는 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실제가 돼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랜 동안 12년을 혈루병 걸렸고 이미 죽은 자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그 배경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응답을 볼 때 네가 믿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